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는지 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 초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얼핏 보면 표적만 기록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표적과 관련지어서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가 쭉 일관성 있게 전개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이 표적, 우리가 이적, 표적한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인 기적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적,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적 속에는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표적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많은 표적 중에서 7가지만 뽑아서 기록을 해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7가지 표적을 기록하셨는데 그 7가지 기록한 표적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째, 처음 세 기적, 처음에 3가지 표적이죠. 처음에 3가지 표적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준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건 뭐 아주 엄청난 기적이겠죠. 네, 만약에 오늘날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켜서 특허를 냈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는, 물론 이 표적 속에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자면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의미를 다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자, 이 표적이 이루어진 방식을 한번 보게 되면은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이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은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가보니까 포도주스가 다 떨어져서 음료수가, 소위 말하면 음료수가 다 떨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음료수가 떨어진 잔치, 혼인잔치를 정말 이 흥을 깰 수도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장면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도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기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며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자,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자, 기적의 결과 믿었다는 것이었죠. 아까 요한복음의 7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렇다면 여기는 믿었다는 얘기만 나왔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당연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푼 사건에서 주님은 이 기적을
이 기적을 말씀으로 이루셨는데, 말씀을 하심으로 이루셨는데,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3절,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구원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즉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 그랬어요.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즉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됐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은 실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나서 참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죠. 또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얻었습니다. 또 소망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30여 가지, 거의 40개에 이르는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은 뭐냐?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것에서는 실제적인 효과를 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더니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그렇죠? 마음에 평강이 왔다. 형제들이 사랑스러워졌다. 성경을 읽고 싶어졌다. 교회에 가고 싶더라. 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더라. 죽음 후에 지옥에 안 간다는 확신이 생기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들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죽음 후에 지옥에 갈까봐 두렵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나는 죽음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지 않을까봐 두렵다. 그런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와 같이 죄의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결과물들을 우리가 향유하지만,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휴거가 되든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되든 언젠가는 주님을 뵐 텐데, 그때까지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살 때에만 우리가 실질적인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 이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순간에 믿음에서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나의 삶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에 빌립보서 4장 6, 8절의 말씀을 듣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 그러면 내가 마음의 평강이라는 결과물이 있잖아요. 이펙트,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늘 듣고 설교도 듣고 공부도 하고 읽고 했는데 실제적인 효과는 거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있죠. 정부에서 뭐 4대 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뭘 투자를 한 것 같은데 효과는 하나도 없는데 효과는 지금 나타나는 게 거의 없어. 어떤 사람은 병 고치려고 막 수없이 많은 뭘 했는데 효과 안 나타나듯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안 나타났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말씀으로 구원을 가져다 준다. 두 번째, 귀족 아들의 치유가 있습니다. 자, 4장 4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가면 귀족의 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그 구원의 방식이 뭐냐? 이번에는 믿음에 의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 보시면 46절에 이렇게 써 있네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자, 옛날 처음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장소로 왔는데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47절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매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구원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실제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51절 이제 그가 내려갈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거늘. 그런데 그 시각을 물어봤어요. 언제 살아났나 봤더니 믿는 순간이었어요. 믿은 순간에 52절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매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온 집안이 믿으니라.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예, 2장 8절로 가는데요. 거기 전에 1장 13절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자, 들었고 신뢰하였다. 들었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가져온다. 8절로 가겠습니다. 2장 8절.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기 보시면 분명히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믿음을 통해.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을 봤고요. 세 번째 기적으로 갑니다. 세 번째에는 중풍 환자를 치유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양은 시장 이름입니다. 우리도 뭐 시장 이름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양시장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병원에 많이 붙여져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병약한 자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드는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물론 신체적으로 여기서는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보시면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의 모습도 같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는 어떤 때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가 이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혁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하나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자, 이 소위 말하면 병약함을 지닌 사람이 38년 동안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치유를 얻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 병약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할, 즉 이 치유를 받아야 할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를 치유해 줘야 할 의무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은혜 구원을 받은 것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축복을, 좋은 호의를 베푸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임금, 내가 일을 해서 싹쓸 받는 거하고 대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줬으면 그거는 보상을 한 거야. 빚을,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준 거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거저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셨다면 그것은 은혜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에는 전혀 구원을 받아야 될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 이 병약한 자도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살펴보았죠.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호의를,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긍휼이란 말을 써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개념이 상반돼요. 그것은 뭐냐?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에게 벌을 주시거나 징계를 주시거나 뭔가를 주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안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받아야 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이고,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뭔가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긍휼이 필요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게 많아요. 벌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심판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디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표현이 나오는 중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반면에 은혜는 전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받아야 될 자격이 전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 아무 대가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은 채.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과 은혜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야 돼. 아, 나는 하나님께서 매를 맞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은 긍휼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게 됐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먹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같이 좋은 집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차를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 거저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과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히브리서 4장에 써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왕좌가 있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왕좌가 있는데, 그 왕좌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은혜의 왕좌인데, 은혜의 왕좌로 나아가면 먼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안 하셔. 두 번째,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얘기는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럼 네 번째 기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그 유명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인데요. 자, 이 기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4번. 이것은 잃어버린 자에게 구원의 기적을 가져오기 위해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심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하늘에서 뭐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주워 먹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져온, 그죠? 보리떡 떡빵이요, 5개, 빵 5개 하고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무리에게 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심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전도의 미련함을 사용하심을 보여준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자,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4절에 보시면, 그죠? 1절서부터 1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5,000명을 먹인 기적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요, 모든 기적이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복음서에 나온 기적은 어느 복음서에 안 나오고 이렇게 엇갈리는데, 놀랍게 이 5,000명을 먹인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다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인가요? 한번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그들에게,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 표현이 한번 나옵니다. 네 복음서 중에 보시면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고 마가복음으로 가면 주님께서 거기서 너희가 주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니, 이들에게 먹을 걸 우리가 어떻게 주냐 이 말이죠. 자, 마가복음 6장 37절. 마가복음 6장 37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이까 하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너희가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분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줄 수 있지, 주님이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임무를 맡겼다, 어떤 일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 그것이 능력이 됐던, 그것이 물질이 됐던 그 뭔가는 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기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세 기적은, 첫 번째 세 기적은 구원의 방법,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그런데 그 구원을
전달하는 수단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나머지 세 기적은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 우리가 향유하게 될 결과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 6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이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로 가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요한복음 6장 15절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아니하셨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오늘도 주의 만찬 예배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물에 이르렀더라. 구원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가 첫 번째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강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노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날 때 너희가 평안하느냐 하고 항상 그 평강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축복은요, 진정한 평화,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과 동반되는 고통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암으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이 있을 것이고요. 또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과의 결별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정신적인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육체적인 통증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초월해서 난 아무렇지도 않다가 아니고, 인간이니까 육체적인 통증에 대한 두려움, 또 정신적인 이별과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 즉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하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궁극적인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은 불안적인 요소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지만 진정한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구원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리고요, 이 화평은 단순히 구원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으로 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매일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면,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자, 여기서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같아요. 이해를 뛰어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그 이해보다 더 큰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네, 엊그제도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이해가 안 가 하면서 막 뭐 사회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한 옆에 있던 분이 농담 삼아
벌써 7월까지 지금 6월까지 흘렀는데 이해가 왜 안 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내년이 곧 오고 있는데 그래서 농담을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얼마나 그리스도인들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뛰어넘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 야, 네가 이 상황에서 그렇게 태연하게 있다니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분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넌 지금 그렇게 태평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야. 이해가 안 가. 너 왜 그래? 그래서 나는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고 있어서 그래. 어쩔 수가 없어. 평안한 걸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 다음에 6번째, 소경의 치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하시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한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예, 그래서 중요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구로, 여기 보시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장애아를 낳으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것이고요.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나 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온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9장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주변에 장애자를 입고 있는 부모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도구로 지금 그 상황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셨다는 것. 그렇죠? 예, 저도 이 구절 읽고 그냥 그다음부터 싹 잊어버렸어요. 아주 기뻐가지고 무슨 일인가 항상 기도하고. 근데 그 일은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하신 것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자, 그래서 빛을 가져온다. 자, 뭐 이것은 뭐 한 구절만 찾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자, 요한일서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빛이신다. 우리는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빛 가운데 걸을 수 있죠.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가 잘 안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빛 가운데로, 그렇죠? 우리가 좀이라도 어둠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다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고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지체들 간에도 빛 가운데 숨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빛 가운데 빛이 임했다.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제 영안이 띄었다.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생겨서 이제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예, 이 구절 중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우시더라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만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 그렇죠? 인간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인데요. 그러나 부활로 인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찾았습니까? 예. 9절.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았죠. 인정하죠.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 증언은 뭐냐? 11절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receive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따라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7가지 기적만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은 그것들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결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처음 3가지 기적, 구원의 방식, 4번째 구원의 전달 방법, 나머지 3가지는 구원의 결과물. 잘 공부해 두셨다가 또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하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가 10분 전에 준비 찬송을 하니까 그때쯤 들어오셔야 되니까 화장실로 다녀오시고 좀 쉬셨다가요. 다시 모이겠습니다.